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까지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던 바울은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15절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교훈합니다. 반복한 것과 같이 율법은 구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항상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무섭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에 대한 면허를 받은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삶은 절대적인 자유의 삶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을 선택하는 양자 택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삶은 양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인 소속,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전적인 소속,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하인하고는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이 종이지요.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시키고 있는 그 이면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배후에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스스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을 의에 이르도록 하신 주님이십니다. 너희도 이 둘 중에서 이제는 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지 않으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단순히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다 본래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죄라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종이 되었다는 이 선언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배타성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이전 주인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그 이전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주인에게 속해서 그 주인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이전의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배타적 의미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죄를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얘기는 이것은 내 것이야. 소속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주권이 나에게 있어. 이 표시입니다.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고, 확실한 주님의 것이라고 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의 종들이 되었다. 그러하니 이제는 과거처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건 과거의 너의 주인이었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같이 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 종이 된 것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도상에 있습니다. 성화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성에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 종, 노예 이런 용어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 비유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종의 어떠한 종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들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멍에는 정말 쉬운 멍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짐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짐에 눌려서 신음했습니다. 그런
죄의 종들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종, 죽음에서 살아난 종,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주인을 섬기는 행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의의 종이 가진 자유는 아담처럼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유의 종입니다. 너희가 전에 죄를 섬길 때는 의를 섬길 수 없었다.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죄를 섬길 때에는 의를 섬길 수 없었다. 왜? 종이기 때문에 한쪽밖에 못 섬깁니다. 죄의 종은 의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죄를 섬기면서 얻었던 열매가 무엇이냐? 무슨 유익함을 얻었느냐?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종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비록 단번에 완전하게 거룩함에 되지는 않지만 지금 거룩함을 향하는 도달하는 열매가 이미 맺혔다. 그랬으니 결국에는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도달하게 된다.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자기의 종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 품삯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는 품삯입니다. 급료를 지급합니다. 죄의 종들은 자꾸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짓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종들에게 사망을 급료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해놓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본문 그런즉 어찌하리요?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의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결국 얻기 위해서 살 것이냐? 목표로 하고 살 것이냐?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살 것이냐? 둘 중에서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미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내주지 말아라. 너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화의 영, 그 성령의 통치에 이제는 잘 순복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축복을 너희들이 취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 육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주인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소속이 바뀌었어. 과거의 너희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라. 성령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라. 그래 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의 영생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리라. 성생을 취하라. 그 일에 낙심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매진하여라. 그리하여 영생을 얻으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유하는 종, 순종하는 종으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길 따라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받으며 이 축복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한 행복한 종들, 자유하는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42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빈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심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나와 즐겨하던